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2절까지.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사람의 모든 그 영과 육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속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죽어서 그 결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하면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다 죽은 자다. 모든 인생은 다 죽은 자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십자가의 이 대속이 중요하며 또 세례라는 그 성례가 중요하며 성찬식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이 우리 평생 기억할 것이 죄와 허물로 우리가 모든 인생이 어떻게 됐다? 다 죽어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멸망 중에 있는 것이 모든 인생이다. 세상에 어떤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 대통령, 왕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은 무슨 죄와 무슨 죄로? 원죄와 본죄, 다른 말로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이 영원한 겁니다. 그 저주가 영원하고 그 멸망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사람이 없으니까 신이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신이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신인 양성 일위로 십자가에 이 내 속에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참 기본적이고 참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일이지만 인생은 참 어둡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줄 그렇게 알지.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실상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본죄를 추구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영원한 멸망 저주 가운데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말로, 상관없는 그런 말로 그렇게 취급하기 쉽고, 또 이렇게 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원죄와 본죄, 죄와 허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해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기억하자. 두 가지를 기억하자. 첫째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 중에 영원한 저주 중에 있는 인생이다. 이거 첫째 기억하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자. 두 가지를 기억하자. 평생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자기가 이것이 자기에게 이 말씀이 자기의 와 닿지 않냐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냥 뭐 그 사람은 무언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살찢고 죽으신 이 일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 이 은혜가 얼마나 참 귀한 은혜입니까? 이 대속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잠시 고통도 힘들어서 뭐 중니, 사니, 뭐 세상 고통은 뭐 이 생명이 끊어지면 그 고통이 사라지지만은 우리가 원죄와 본죄, 죄와 허물로 인한 그 죄,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됐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믿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말씀. 천을 다 주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홍포인 부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고 참 그렇게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참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참 저 사람 참 행복하다 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잠시 후에 보니까 무궁세계에 가서 보니까 정반대 참 불쌍한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 이 거지가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이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가 제일 불쌍한 줄 알았는데 무궁세계 잠시 후에 실상을 보니까 참 그 거지와 자기와의 관계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실상입니다. 실상. 대속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참 모든 면으로 부유하게 산다 하더라도 대속이 없으면은 잠깐 후면은 참 불꽃 가운데 떨어져서 물 한 방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고소한 그런 죄는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죄를 지으면은 참 얼마나 이렇게 불편하고 또 참 그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참 괴롭고 또 참 비참한지 모릅니다.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완전자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라는 것은 그 죄의 값은 이 세상의 그 죄와 그 값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죄와 허물의 값이요 원죄와 본죄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두우니까 원죄와 본죄, 죄를 가지고도 죄인 줄 모르고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영원한 저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도 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죄의 행벌을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림으로 우리 대신 행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원죄의 모든 죄의 값을 어떻게 하고 다 도말하시고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새 사람의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상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교회 의식 중에 우리가 점심시간에 배운 말씀처럼 공부한 말씀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요 또 하나는 성찬식이라 그리 했습니다. 이 세례도 자, 뭘 기념하는 것이 세례입니까?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랬지요? 이 내 죄 짓던 이 옛사람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여줬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또 새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나아가는 이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식입니다.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것이요. 성찬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 이 대속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그렇게 깨달아서 늘 예수님의 이 대속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이 대속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참 기쁘다. 감사와 기쁨이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이 대속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은 단순한 교회의 의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대속을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으니까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세례받았으니까 성찬에 참석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 그 대속의 대행의 사제와 대행의 칭의와 대하목의 이 그 하친, 이 하친의 그 은혜와 그 은혜의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이 대속이 내 속에 그만 활활 그냥 불이 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가슴이 뛰고 마음이 막 졸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 세례를 받고 또 이 성찬식에 이 성찬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찬을 먹을 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은 뭐가 된다 했지요?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뭐가 된다 했습니까? 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9절 봅시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주의 몸에는 성찬을 말한 겁니다. 성찬을 참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먹으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잘 알아가지고 참 분별해야 됩니다. 성찬이 동계미 교회 같은 거 1년에 한 번에 이렇게 한 번 하기 때문에 이 예식이 참 기다려져야 되고, 또 이 예식에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그 능력, 그 은혜, 그 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찬은 떡을 먹는 데서입니다. 떡은 무엇을 의미하는 데서입니까? 예수님의 그 살 찢은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군병들의 그 채찍,
살점을 찍어내는 그런 채찍입니다. 보통 채찍이 아니면 한번 탁 때리면 살점이 찍히는 그런 채찍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는 것. 한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고 또 마지막에는 창에 찔리기까지 몸이요.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몸이요. 십자가를 세워 넣고 두 손에는 못을 박은 그런 몸이요. 두 발목에도 못을 박힌 그런 몸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렸댔지요? 6시간 달렸습니까?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딱 박혀가지고 6시간 동안 그렇게 감당한다는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고통이요.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뭐랄까요? 고통이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몸이 자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요. 뿐만 아니라 피를 다 쏟았습니다. 우리 위해서 피를 다 쏟아진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한 일이 몇 가지 했댔지요? 오늘 오전에 3가지. 첫째, 죄를 멸해 버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것이다. 죄입니다. 이 원죄와 본죄, 이 모든 이 죄의 이 값을 예수님이 그렇게 살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본죄의 값을 다 예수님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의 사죄를 했습니다. 대형의 사죄라 그렇게 합니다. 대신 형벌 받아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대행의 사죄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대행의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대행의 사죄.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뭐 참 남이 아는 죄도 있지만은 남이 모르는 죄가 더 많습니다. 자기만 아는 죄. 참 그런가 하나라도 참 사람의 떨통나면은 부끄러워서 우리가 얼굴을 들지 못할 그런 참 죄가 사람마다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죄는 자기가 죄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죄인지 모르는 그런 죄들도 많아요. 어쨌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고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완전한 사죄를 합니다. 완전 사죄입니다. 완전 사죄. 완전 사죄. 완전히 죄를 용서해 주셨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가든가 일본을 가든지 그냥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를 타든지 또 배를 타고 가든지 그러려면은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는데도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상대도 하나님을 우리 상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기장이 찢어졌다 한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면은 하나님과 죄의 기장이 하나님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는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참 의의 사람이 되어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이 대속이요 살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이미 의롭게 해 주었고 또 이미 하나님과 친화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은 이 완성된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이 완성된 구원을 믿고 감사하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성찬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알고 보면은 또 이 성찬을 기념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25절에 있는데 기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이 어떠한 대속이냐라는 것을 자기가 참 깨달아서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행의 사죄와 대행의 칭의와 대화목의 이 하친을 자기가 믿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여 그렇게 사는 그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고 또 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내인데 하나님 뜻은 접어두고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피조물의 뜻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누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지 의를 가진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어떤 사람의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살 수 없다. 대속받은 자답게 다시 말하면은 죄는 끊고 어렵게 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이 삶을 계속 하겠다는 또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대속을 기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먹으라 하신 그 말씀은 자기를 살피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죄를 먹고 마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하게 자기를 살펴서 합당하게 먹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 떡을 받을 때 참 주님이 이 떡은 주님의 몸인데 살인데 이 살을 내가 접하는데 이 살이 어떤 살이며 포도주를 접할 때 이 주님의 피인데 이 피가 어떤 피인지
이 대속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찬을 먹어야 되겠고, 먹으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이를 이 몸을 범하지 않는, 이 대속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 죄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불의에 붙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또 이렇게 참 실수하면 즉시 회개하고 죄를 끊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한 분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성찬을 대하면은 이 합당하게 먹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배웠지만 합당하지 않게 먹으면은 그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참 큽니다. 약한 자가 많댔습니다. 또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정말 은혜의 자리입니다. 잘 먹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자리이면서도 준비 없이 먹으면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것이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그 대속을 완성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성찬입니다. 또 죄를 완전히 끊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성찬이요, 하나님과 더 밀접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살피고 또 우리가 자기 양심에 끓이는 이 죄는 얘기하고 정리하고, 우리는 좋은 같은 죄, 또 아무리 좋은 것 같고 또 진홍 같은 그런 무서운 그런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피국노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흰눈처럼 양털처럼 완전히 해결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입으로 하나님, 나는 이런 죄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죄를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린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 대속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을 먹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살펴서 이렇게 하나님 끓이기는 게 있는 거, 끓이기 있는 거 찾아서 회개하고 이 대속을, 이 참 성찬을 먹으면서 내가 이 기념생활, 대속을 기념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렇게 참석하면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강건하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성찬을 내가 어떤 그 태도로 성찬을 내가 먹을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참 생각해 봐서 이 대속 예수님 피와 살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도 그리 했지만은 이 대속이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대속이 만약에 예수님 대속이 피와 살이 이 대속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상상도 못할 그런 그런 영원 멸망, 영원 형벌, 영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인 것을 생각하고 참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살과 피를 찢으신 그 주님의 그 심정, 그 고통, 그 고난, 그것은 또 얼마나 참 그것이
큰 고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참 한편은 두렵고 한편은 감사하는 마음 칭찬을 먹도록 우리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대속을 벗은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끓인 것이 있으면 찾아서 얘기하고 다시는 대속을 입은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을 먹도록 합시다. 그리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실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